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자비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죄 가운데 태어나서 평생을 죄 가운데 살다가 결국은 그 죄로 말미암아 영원한 멸망 가운데 영원히 이뤄질 수밖에 없었던 참으로 비참한 저희 인생들이었습니다. 그런 저희들을 주님 끝까지 사랑하셔서 친히 저희들을 그 죄에서 건져 영원한 생명의 나라로 옮겨주시기 위해서 친히 육신을 입고 이 땅에까지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짐을 대신해서 짊어지시고 우리가 받아야 될 그 저주와 심판을 우리 주님 십자가 위에서 피 흘려 대신 받아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영원히 깨끗하게 씻어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자녀를 삼아주셔서 영원한 생명과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두고 남은 생애를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만도 참으로 감사할 일인데 또 우리가 남은 생에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을 말씀을 통해서 늘 가르쳐 주시고 또 우리의 부족한 부분들 늘 채워주시고 또 우리가 알아야 할 것들 또한 말씀을 통해서 나타내 주심에 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주님의 사랑에 붙들려서 주님의 능력의 손길에 붙들려서 하나님의 자녀로 합당하게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의 자녀로 합당하게 살다가 주님 오시는 그날 기쁨과 찬송과 영광 속에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저희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또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또 저희들을 먼저 구원해 주신 것은 부족한 것 많은 저희들이지만은 저희들을 사용하셔서 주님의 그 귀한 복음을 전파하시기 위함인 줄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먼저 깨달은 이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의 가족들에게 또 우리의 주변 사람들에게 힘있게 전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늘 함께 해주시고 또 하나님의 지혜로 하나님의 그 총명으로 하나님이 주신 그 용기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또 하나님 앞에 합당한 그 인격을 저희들이 늘 갖춰갈 수 있도록 또 하나님께서 날마다 말씀을 통해서 또 나타내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지역에 주님의 교회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이 지역에 이루어져 있는 그 수많은 영혼들 주님의 말씀대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힘써서 주님의 말씀을 전파하라는 그 말씀을 힘입어서 최선을 다해서 주님 뜻을 따를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늘 특별히 또 이렇게 주일을 맞이해서 또 이렇게 말씀 가운데 불러 모아주셨습니다. 오늘은 또 2010년 또 마지막 모이는 주일입니다. 올 한 해를 저희들 연말을 맞이해서 또 돌아보게 하시고 너무나도 빨리 흘러가는 이 세월을 참으로 저희들이 아껴서 잘 사용할 수 있도록 내년 한 해는 또 새로운 마음가짐으로 또 새로운 결심으로 새로운 계획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준비해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이 주님 앞에 날마다 점점 나아져 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처음부터 마치는 시간까지 온전히 주님의 자비로운 손길에만 부탁을 드립니다. 능력의 말씀으로 우리를 교훈해 주시고 또 우리를 위로해 주시옵소서. 우리를 또 가르쳐 주시옵소서. 이 자리에 같이 하지 못한
안타까운 우리 믿음의 식구들도 있습니다. 어떠한 형편에 처해 있든지 주님 그들을 기억해 주시고 다음 교제 때는 꼭 같이 할 수 있도록 일으켜 세워주시옵소서. 육신의 건강이 좋지 못해서 또 같이 하지 못한 안타까운 지체들도 있는 줄 압니다. 하나님의 그 능력의 손길로 그 건강도 주님 붙잡아 주셔서 남은 생애를 건강한 몸으로 주님을 섬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의 능력의 손길에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를 죄 가운데서 구원해 주신 고마우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성경 한 구절 교독하겠습니다. 시편 90편입니다. 시편 90편 1절부터 끝절까지 교독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주여, 주는 대대 우리의 거처가 되셨나이다. 주께서 사람을 티끌로 돌아가게 하시고 말씀하시기를 너희 인생들은 돌아가라 하셨사오니 주께서 저희를 홍수처럼 쓸어 가시나이다. 저희는 잠깐 자는 것 같으며 아침에 돋는 풀 같으니이다. 우리는 주의 노에 소멸되며 주의 분내심에 놀라나이다. 우리의 모든 날이 주의 분노 중에 지나가며 우리의 평생이 일시간에 다하였나이다. 누가 주의 노의 능력을 알며 누가 주를 두려워하여야 할 대로 주의 진노를 알리이까. 여호와여 돌아오소서. 언제까지니이까. 주의 종들을 긍휼히 여기소서. 우리를 건고케 하신 날수대로와 우리의 화를 당한 연수대로 기쁘게 하소서. 주 우리 하나님의 은총을 우리에게 임하게 하사.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 손의 행사를 우리에게 견고케 하소서. 우리 손의 행사를 견고케 하소서. 교회 찬양대 찬양 먼저 있으시겠습니다.
참 좋죠. 예. 관현악이 또 같이 하니까 저는 너무 좋은데 좋은지 모르시겠어요? 예. 또 지금 몇 분이 더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같이 또 하시게 되면은 더 정말 우리에게 은혜가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신방하면서 또 저하고 약속하신 분들 다음 주부터는 찬양대로 복귀하시고 또 교사 또 직분 다시 또 하시기로 하신 분들은 또 교사 직분으로 이렇게 또 출발 같이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내년에는 한 사람 앞에 꼭 한 가지 이상씩 일하는 그런 한 해가 되도록 노력을 하십시다. 그래서 1인 1봉사 이상입니다. 일단 힘단대까지 하시면 좋겠습니다. 너무 감사가 됩니다. 성경 찾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입니다. 에베소서 5장 15절로 17절까지입니다. 18절까지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 것을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됐습니다. 다시는 오지 아니할 2010년 마지막 주일이 됐습니다. 참 연말이 되면은 참 연세가 드신 분들은 더 조금 서글퍼지기도 할 것 같습니다. 저도 참 연말이 다가오면은요, 야 벌써 또 연말이나. 엊그저께 동계 수련회 한 해의 시작이다 생각했는데 벌써 또 한 해를 마감하는 그런 시점을 맞이했을 때 참 아쉬운 감이 너무나도 찾아오는 것 같습니다. 이제 며칠 있으면 또 올 한 해가 지나가고 또 새로운 한 해를 우리가 또 맞이해야 됩니다. 올해까지 나는 몇 살이요 했는데 이제는 내년에는 그 나이는 다시는 말할 수 없게 될 겁니다. 그렇죠? 한 살을 더 보태야만 됩니다. 참 우리가 구원을 받고 주님 안에서 살기 때문에 그나마 좀 덜하지, 서운함이 덜하지,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 못했고 확실한 소망이 없이 나이만 계속해서 갔더라면은 진짜 서글펐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런데 다행히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진리를 깨닫고 그 진리 안에 있기 때문에 그나마 더 위안이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다시는 돌아오지 아니할 날들이 너무너무 빨리 지나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주님을 만나야 될 날이 하루가 점점 더 이제 가까워져 온다라는 그런 내용도 말도 되는데요. 우리가 이 땅에 있을 때 해야 할 일들 다 못하고 갈까봐 그게 또 걱정이 또 되기도 합니다. 올 한 해 여러분들이 연초에 계획하셨던 주님 안에서의 여러 가지 계획들 또 그러한 일들 어느 정도 이루셨는지 좀 돌아보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동계 수련회에 이제 참석하신 분들도 있지만은 또 참석하시 못하신 분들도 있기 때문에 이런 말씀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같이 한번 지난 한 해를 돌이켜보고 또 새로운 한 해를 또 맞이할 마음의 준비를 우리가 해가야 되겠다 싶은 생각이 듭니다. 방금 읽은 말씀 속에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 것을 자세히 주의하여 대충 그냥 하루하루 지나가니까 지나간갑다, 한 달이 왔는갑다, 또 새로운 한 해가 온갑다 그렇게 맞이할 것이 아니라 자세히 주의하여 라는 말씀 있는 것처럼요, 우리가 철저하게 돌이켜보고 또 새로운 한 해를 철저한 계획 가운데 맞이하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계획이 있는 사람과 계획이 없는 사람, 마음의 준비를 한 사람과 마음의 준비를 하지 아니하고 그냥 맞이하는 사람하고는 너무 다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철저하게 계획을 세우고 또 마음의 준비를 하고 결심을 하고 한 해를 시작해도 얼마 지나지 않아서 사실은 그대로 이루어지지 못하는 부분들을 보고 안타까워하잖아요. 그런데 아무 반성도 없고 또 아무 계획도 없이 우리가 또 한 해를 맞이한다면 더 많은 후회가, 더 많은 시간들을 낭비하게 될 거라고 생각을 또 해봅니다. 그래서 자세히 주의하여 그랬습니다.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같이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 자, 지혜 없는 자가 있고 지혜 있는 자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알고 사는 사람이 있고 하나님을 모르고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진리를 깨닫고 사는 사람이 있고 진리를 깨닫지 못하고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사는 목적이 어디가 있는지를 알고 사는 사람이 있고 또 모르고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통틀어서 구원을 받고 산 사람이 있고 구원을 받지 않고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자, 지혜 없는 사람이 바로 아직 진리를 발견하지 못한 사람입니다. 지혜 있는 자 같이 하라라는 말씀은 구원을 받은 분들에게 하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산다는 것이 무엇인지 뿐만 아니라 금세뿐만 아니라 내세를 알고 또 보고 사는 사람을 지혜 있는 사람이라고 말씀을 해주십니다. 이 세상 사는 것이 전부라고 생각하고 그날 그냥 재미있게 잘 먹고 잘 입고 사는 사람이 대부분입니다. 특히 이제 좀 잘 사는 나라들은요, 그날 벌어서 그날 쓰고 사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아니면 한 주 벌어서 또 그 번만큼 또 쓰고 또 떨어지면 또 일하고. 다행스럽게도 이제 우리나라 사람은 앞으로를 많이 또 생각을 하고 또 준비하고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자, 우리가 좀 더 지혜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는 주님 앞에 그 영원한 세계를 준비해야 됩니다. 준비한 사람과 준비하지 못한 사람은 또 너무나도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도 성경에서는 훨씬 주님이 우리가 준비한 만큼 그 이상으로 영광으로 갚아주신다고 하셨는데요. 주신다고 하셨는데 그 영광이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훨씬 더 클 겁니다. 고린도전서 15장에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해의 영광이 다르고 달의 영광이 다르고 별과 별의 영광이 다르다고 하셨거든요. 그래서 준비를 한 사람, 이 땅에 있지만은 영혼을 위해서 사는 사람들이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이고 지혜 있는 사람들입니다. 도를 깨달은 사람과 도를 깨닫지 못한 사람하고는 분명히 달라야 되잖아요. 자, 그래서 우리는 지혜 없는 자 같이 말고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이 세월을 아끼라라는 이 말씀이요, 오늘 말씀의 제목이라고 삼아도 되겠는데요. 세월을 아껴라. 시간을 아껴라. 아낀 데는 우리가 분명한 목적이 있습니다. 영원한 세계를 위해서 아끼라는 얘기예요. 이 땅에서 좀 더 어떻게 내 계획대로 바라는 대로 이루기 위해서 세월을 아끼는 것이 아니고, 영원한 세계, 그 세계를 위해서 세월을 아껴야 될 겁니다. 세월을 아끼라. 그 말은 시간을 아껴라 라는 말씀하고도 통할 겁니다. 왜 우리가 이 세월을 아껴야 되냐면요, 시간이 너무 빨리 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우리 인생은요, 그렇게 길지가 않습니다. 인생은 짧습니다. 또 주님이 이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신 대로요, 주님이 정하신 때가 있는데 그 때가 우리는 너무 가까이 와 있다는 것을 압니다. 그렇기 때문에 또 해야 할 일들을 서둘러서 해야 되기 때문에 세월을 아껴야 되고 시간을 아껴야 됩니다. 자, 우리가 이제 그 정하신 때가 되면은 일하고 싶어도 또 할 수 없는 때가 오거든요. 또 우리 개인적으로도 우리는 사실은 장담할 수가 없거든요. 언제, 어떻게 될지 장담할 수 없거든요. 너는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 그랬거든요.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날는지 네가 알 수 없음이니라. 대저 사람은 자기의 시기를 알지 못하나니. 이런 말씀을 드리면은 젊은 분들은 좀 별로 안 좋죠. 앞으로 살 날이 창창한데 저런 말씀들을 저렇게 자주 하시는 거 그러는데요. 사실은 누구도 장담 못 하거든요. 우리는 1초 후도 누구도 장담할 수가 없거든요. 어떤 사고든지 찰나라고 그러잖아요. 찰나. 순간입니다. 순간. 그 1초의 소중함을 잘 아는 사람이 그 순간 그 사고 때문에 큰 화를 당한 사람들이 그 초의 찰나의 소중함을 안답니다. 1분의 소중함을 아는 사람은요, 기차를 떨쳐본 사람이 안답니다. 기차 간 뒤에 1분 늦어가지고 기차를 못 탔거든요. 그 1분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그 사람은 안답니다. 1년의 그 소중함을 아는 사람은요, 학점을 따지 못해가지고 한 학년에 올라가지 못한 학생이 또 제일 잘한답니다. 그러겠죠? 겪어보면은 그렇게 알게 돼 있는데요. 하여튼 우리는 1초, 이 찰나도 우리는 사실은요, 귀하게 여겨야 되거든요. 왜요?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언제 어떤 일이 우리에게 닥쳐서 우리가 일하고 싶어도 일할 수 없는 때가 누구에게든지 올 수 있기 때문에 하루가 주어졌을 때 그 하루를 참으로 감사하게 생각하고 그 하루를 참으로 마지막이다 생각하고 최선을 다하는 그러한 삶의 지혜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하루가 마지막이다 생각하고 우리는 하루하루를 살아가야 될 겁니다. 대저 사람은 자기의 시기를 알지 못하나니. 그랬어요. 물고기가 재앙의 그물에 걸리고 새가 올무에 걸린 같이 인생도 재앙의 날에 호련히 임하면 거기 걸린다고 돼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날들이 언제 우리에게 닥칠지 모르기 때문에요. 이 좋은 일만 그리스도인에게 닥치는 것은 아니거든요. 힘든 일도 닥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세월을 하나님이 이 시간을 하나님이 허락하실 때 이 시간을 잘 사용해야 될 겁니다.
그것도 헛된 데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가치 있게 써야 될 거예요. 가치 있게. 하루를 가치 있게 시간을 잘 사용한다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아는 사람들입니다. 무의미하게 보내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들 자녀들에게 하루 이 일과 그 계획표를 자녀들에게만 세우라고 할 것이 아니라 우리도 사실은 몇 시에 일어나서 몇 시까지 뭘 하고 또 몇 시에 쉬고 몇 시에 점심을 먹고 또 몇 시부터 몇 시까지는 뭘 하고 그거를요 사실은 세워볼 필요가 있습니다. 시간 계획표 우리 어른들도 세워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만이 우리가 시간을 조금이라도 더 낭비하지 않고 잘 사용할 수 있을 겁니다. 어쨌든 여러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 시간을 아껴야 됩니다. 이 연말을 통해서 우리가요 이 시간이 너무너무 빠르다는 것을 느끼잖아요. 이 성경에도 시간이 너무 빠르다는 것을 여러 가지 보이는 우리가 겪고 있는 일들을 통해서 또 보고 있는 것들을 통해서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신속히 가니 날아가나이다. 시편 90편 우리가 좀 전에 교독했던 말씀을 좀 보겠습니다. 시편 90편입니다. 시편 90편입니다. 시편 90편 구약성경 897페이지입니다. 869페이지 시편 90편 9절부터 보겠습니다. 우리의 모든 날이 주의 분노 중에 지나가며 우리의 평생이 일시간에 다하였나이다.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그 뒤에 같이 읽읍시다.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날아가나이다. 점점 더 빨라져 가는 것 같아요. 이 다니엘서에 보면은 마지막 때 사람들의 왕래가 빨라질 거라고 그랬잖아요. 그죠? 그 시대가 빨라진 만큼 또 세월도 빨라지고 내 인생도 그만큼 빨라진 것 같아요. 저 멀리 바다 건너 다른 나라도요. 옛날에는 꿈에도 꾸지 못했던 하루에 갔다가 또 그날 올 수 있잖아요. 신속히 가니 날아가나이다. 요즘 제일 빠른 것이 비행기잖아요. 비행기가 빠른 것처럼 우리의 인생도 날아간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의 평생이 일시간에 다했나이다. 오늘 주님이 이제 그만 놓고 와라 그러면요. 아이고 이렇게 빨리 가요. 우리가 또 그렇게 말할 수 있겠지만은 그 순간에 우리의 평생이 일시간에 다했나이다. 다 한 거예요. 다. 어쨌든 사람에 따라서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은요. 누구든지 언제든지 우리는 갈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또 가야 할 사람들이에요. 언젠가는 또 가야 할 사람들이고요. 1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에게 우리의 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의 마음을 얻게 하소서. 우리에게 우리의 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그랬어요. 우리의 날 헤아리는 것을 좀 알려달라고 말이에요. 우리에게 우리의 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의 마음을 얻게 하소서. 지혜 있는 자 같이 살게 해달라는 기도입니다. 지혜 없는 자 같이 말고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라는 말씀하고 통하는 말씀인데요.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날아간다라고 돼 있고요. 또 야고보서 4장을 또 봅시다. 야고보서 4장. 신약 성경 야고보서입니다. 얼마나 빠른지 우리가 알 수 있도록 야고보서 4장입니다. 우리 인생을요, 안개에 사라진 것 같다라고도 말씀하셨어요. 안개가요, 촉하게 꼈다가 태양이 떠오르자요, 갑자기 사라진 것처럼, 아주 빠르게 사라진 것처럼. 야고보서 4장 14절입니다. (4장 14절) 신약 375페이지입니다. 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뇨?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 같은 인생이라 그랬어요. 안개 같다. 그러니까 없어지기 전에 안개가 이제, 근데 그 안개가 잠깐 있다가 금방 없어지는 것처럼 우리 인생도요, 사실은 지나놓고 보면은 금방이다, 금방. 언제 없어질지 모른다, 그 말이에요. 안개가 없어진 것처럼 우리도 언제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을 그대로 놓고요, 가야 할지 몰라요. 누구도. 죽지 아니할 사람은 없거든요. 안개 같다고 그랬어요. 안개.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 같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시간을 아껴야 됩니다. 이 시간의 가치를 알아야 됩니다. 시간의 가치를. 또 이 현재, 이 현재를 우리가, 현재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을 잘 사용해야 됩니다. 이 시간을 과거, 현재, 미래를 이제 그 돈으로 이렇게 비교를 해서요 말한 사람이 있는데요. 과거는 시간 날짜 지난 수표하고 같답니다. 날짜 지난 수표는 써요, 못 써요? 못 쓰거든요. 아무리 과거가 좋은들 날짜가 지났기 때문에요. 그렇게 큰 돈이 되지 못하는 것처럼. 우리의 과거도요, 과거만 붙들고 있어서도 결코 안 되거든요. 그것도 어떻게 보면 시간 낭비거든요. 과거는 접고, 이 현재, 오늘이라는 이 시간, 주님이 주신 이 시간을 우리가 잘 써야 됩니다. 이 현재가 쉽게 말하면 현찰입니다. 현찰. 현찰 좋아하시죠? 현찰. 그는 또 이렇게 얘기했어요. 미래는 약속 어음이라고 되어 있어요. 약속 어음이라고. 이 현재가 얼마나 중요한지 그렇게 이제 표현을 해놓은 것 같습니다. 자, 또 욥기 9장을 좀 보십시다. 욥기 9장, 욥기 9장입니다. (9장) 25절 구약성경 770페이지입니다. 어떤 어르신이 성경을 찾을 때 꼭 페이지를 말해달라고 부탁을 하셨거든요. 그런데 평상시에 이게 좀 잘 안 돼 있어가지고 그때는 대답을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했는데 이게 잘 안 돼서요. 꼭 잊어버리고 지나가면 또 죄송하고 그럽니다. 그래서 페이지를 제가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대한 대로. 770페이지입니다. 770페이지. 욥기 9장 25절, 26절까지 같이 한번 또 읽어봅시다. 나의 날이 체부보다 빠르니 달려감으로 복을 볼 수 없었구나. 그 지나가는 것이 빠른 배 같고 움킬 것에 날아내리는 독수리와도 같구나. 나의 날, 한 날 한 날 얼마나 빠른지를 지금 여러 가지로 얘기하고 있잖아요.
나의 날이 체부보다 빠르니. 요즘에는 체부라고 하면 젊은 사람들은 잘 모를 거예요. 그렇죠? 요즘에는 뭐라고 해야 될까요? 택배? 예, 택배 배달하는 사람들 굉장히 빠르죠. 요즘에 또 더 특히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퀵 서비스. 얼마나 빨리 막 지나갑니까? 막. 나의 날이 그런 것들보다 더 빠르니 그랬어요. 달려감으로 복을 볼 수 없구나. 그 지나가는 것이 빠른 배 같고. 여러분들 바닷가에 가서 이 배 보면은 금방 여기가 있었는데 조금 다른 거 하다가 보면은 저가 있잖아요. 그죠? 배. 빠른 배 같고. 뭐가 빠른 배 같다는 말이에요? 나의 날이 그 말이에요. 나의 날이. 항상 주어를 잊어버리시면 안 됩니다. 빠른 배 같고 움킬 것에 날아내리는 독수리와도 같구나. 독수리. 움킬 것을 잡기 위해서요. 독수리가 쏜살같이 내려오는 것 같다 그 말이에요. 그런 것처럼 나의 날이 빠르다 그 말이에요. 하루하루가 그렇게 빠르다 그 말이에요. 하루하루가. 어렸을 때는 조금 나이 좀 더 먹게 막 자기 나이를 한 살 올리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나중에 나이 먹고 나면은 제 나이 찾으려고 또 하잖아요. 그죠? 어렸을 때는, 젊었을 때는 그걸 실감을 못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젊었을 때는 시간을 많이 허비합니다. 그렇죠? 네, 허비합니다. 우리 학생들도요, 이 시간을 잘 활용하지 못해가지고 나중에 가서 후회하는 경우가 많아요. 사실은. 학기 때 제대로 하지 못했던 것들을 또 방학 동안에는 잘 보충해 놓으면은 그 방학이라는 그 기간을 잘 활용하면은 다음 학기 때는 월등히 또 이렇게 앞설 수 있는데 그 방학을 그냥 잘 보내지 못해가지고 하루하루 그냥 무의미하게 보내가지고 항상 그 정도 선, 그 이상 가지 못하는 경우를 우리가 보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신앙도. 우리 신앙을 다시 한번 충전시킬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을 때, 돌아볼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주어졌을 때 잘 돌아보고 또 말씀의 가르침대로요. 어떻게 행할 것을 자세히 주의하여 계획도 좀 세우고 마음도 좀 새롭게 하고 하면은 더 나아질 수 있는데 그리고 또 어떤 변화를 좀 줌으로 말미암아 환경의 변화라든지 두 가지 다 이루어져야 돼요. 그래야 신앙이 한 단계 더 성장을 할 수 있거든요. 마음만 변해갖고는 안 되는 거예요. 주어지는 그 여건들, 환경들도요, 신앙에 도움이 된다면 과감하게 사실은 바꿀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이 참으로 지혜 있는 사람일 겁니다. 자, 너무 하루하루가 빨리 갑니다. 그래서 우리는 시간을 잘 아껴서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들을 정말 잘 사용해야 됩니다. 좀 있으면은요, 우리가 하고 싶어도 할 수 없는 그런 날이 오거든요. 그리고 조금이라도 젊었을 때 또 우리가 시간을 잘 활용해야 되겠다라는 생각도 해봅니다. 욥기 7장입니다. 앞에 욥기 7장 앞으로 7장 6절에 보시면요. 7장 6절입니다. 우리 인생이 얼마나 빠른지 7장 6절 6절 7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나의 날은 배틀의 북보다 빠르니 소망 없이 보내는구나. 내 백성이 한 호흡 같음을 생각하옵소서. 나의 눈이 다시 복된 것을 보지 못하리이다. 자, 나의 날은 배틀의 북보다 빠르니.
이 배틀의 북, 옷감을 짜기 위해서 이 배틀 가지고 옛날에는 이 배틀을 가지고 옷감을 짰잖아요. 요즘에는 이제 사람이 직접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만은 이것도 사실은 젊은 사람들은 지금 뭐 잘 모를 거예요. 저도 이거를 한 2번 정도밖에 못 봤거든요. 근데 배틀에 그 왔다 갔다 하는 것은 많이 못 봤는데, 제가 어렸을 때 이제 많이 봤던 것은 가만히 짜기 위해서, 가만히가 뭔지 아시죠? 가만히 짜기 위해서 예전에는 겨울이면은요, 어머니 아버지가 그 사랑채에서 부지런히 그것을 막 하루 종일 그래서 짜서 뭐 한 장 짰네, 뭐 2장 짜셨네, 막 그런 얘기를 하셨고, 또 지금도 기억이 납니다. 아버지는 이렇게 내리고 또 올리면은 어머니는 또 거기다가 뭐 해요? 지푸라기를 또 착 넣었다가 빼고. 근데 우리는 그걸 한번 흉내 내보려고 이렇게 하면은요, 엉뚱한 데로 막 들어가 버려요, 그냥. 자, 그런데 그거 어머니들이 이렇게 그 지푸라기를 넣었다가 이렇게 빼는데 금방 넣었다가 빼잖아요. 그죠? 그러면 아버지는 또 착 내리고 또 살짝 이렇게 했다가 또 이렇게 했다 그러죠? 네. 그렇게 해가지고 가만히를 짜잖아요. 네. 그래서 나의 날은 배틀의 북보다 빠르다 그랬어요. 빠르다. 결국 그 지푸라기가 몇 시간 동안 왔다 갔다 하면은 가만히 하나가 딱 돼요, 안 돼요? 하나가 되거든요. 그러면 더 이상 이제 그게 왔다 갔다 할 일이 없는 거예요, 이제. 그런 것처럼 우리도 하루하루가 지금은 반복되고 있지만은 각 사람마다 정해진 때가 우리는 모르지만은 하나님은 아실 거 아니에요. 그죠? 그 때가 되면은 더 이상의 하루가 우리에게 주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더 이상의. 아쉽지만은요. 이 땅에서의 더 이상의 하루는 주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하루가 주어졌다는 것을 우리는 참으로 감사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를 내가 어떻게 가치 있게 또 보람 있게 보낼 것인지 아침에 계산을 하셔야 돼요. 그리고 저녁에는요, 또 돌아보셔야 되는 거예요. 시편 139편에 그런 말씀이 있죠. 하루를 결산하는 그 기도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런 결산이라도 하면은 조금 그 시간을 우리가 어떻게 보면은요, 붙잡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것도 없이 그냥 하루 하다 가다 보면 너무 빨라 버리잖아요. 시편 139편을 좀 보실까요? 시편 139편. 시편 139편입니다. 우리는 하루하루를요, 좀 가치 있게 보낼 수 있게끔요, 좀 좋은 하루가 될 수 있도록 늘 반성하고 또 계획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렇지 않으면요, 금방 지나가 버려요, 금방. 139편 903페이지입니다. 23절, 24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내 마음을 아시며 나를 시험하사 내 뜻을 아옵소서. 내게 무슨 악한 행위가 있나 보시고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나를 살피사. 우리 스스로도 나를 살펴야 돼요. 하루하루를요. 내가 오늘 하루 어떻게 살았나? 내가 오늘 하루 어떻게 보냈나? 오늘 뭘 하고 보냈나? 특히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은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오늘 무슨 일을 하고 살았나? 하나님의 자녀로서 내가 어떻게 하루를 보냈나? 그걸 살필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이 하루를 보냈나?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내 마음을 아시며 나를 시험하사 내 뜻을 아옵소서. 내게 무슨 악한 행위가 있나 보시고, 혹시
하루 내가 잘못된 것이 있었는가? 네? 잘못된 것이 있었는가? 잘못 말한 것이 있었는가? 네? 잘못 보낸 시간들이 있었는가?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네. 이렇게 우리를 자주 돌아보는 것이요. 시간을 그나마 붙잡는 거예요, 사실은요. 빨리빨리 가는 인생에서 내 시간을 버는 거예요. 내 시간을 만드는 거예요. 자, 어쨌든 시간은 너무너무 빨리 지나갑니다. 나의 날은 너무너무 빨리 지나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간을 잘 아껴야 됩니다. 잘 아껴서 쓰면은요, 그 짧은 시간이라도요, 남은 시간을 통해서 우리는 많은 일을 할 수 있고, 가치 있는 일을 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그렇지 못하면은, 별 한 것도 없이, 후회만 남길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자, 그래서 시간을 잘 아껴야 됩니다. 그리고 또, 우리에게 주어진 인생, 사람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렇죠. 이 70년, 80년이요, 지나놓고 보면은요, 사실은 짧습니다. 그리고 길지가 않습니다. 내가 더 늘리고 싶어도 늘릴 수가 없다는 거예요. 길게 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짧아요, 생각보다요. 정해진 그 시간, 너무 짧은 이 시간을 우리가 또 잘 아껴서 써야 됩니다. 시편 89편을 좀 봅시다. 시편 89편. (868페이지입니다) 89편 47절. (89편 47절입니다) 나의 때가 얼마나 단촉한지 기억하소서. 이 나와 있죠? 나의 때가 얼마나 단촉한지 기억하소서. 나의 때가 얼마나 짧은지 우리 스스로도 알아야 됩니다, 사실은. 긴 게 아니에요. 또 우리가 길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모르지만은 하나님이 각 사람에게 정하신 때가 있는 거예요. 그 정한 그 때. 생각보다 짧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주어진 이 시간들을 잘 아껴서 써야 됩니다. 초반부에 또 말씀을 드렸지만요, 우리는 또 이 성경을 통해서 좀 크게 우리 개인의 일생도 우리는 알고 살지만은 또한 하나님이 정하신 역사에 또 정한 때가 있잖아요. 그런데 또 우리가 지금 현재 살고 있는 이 때가 하나님이 정하신 그 때의 마지막 부분에 또 살고 있는 것이 틀림없는 사실이잖아요. 오늘 하나님이 끝내신다 할지라도 왜 이렇게 일찍 끝내셨습니까? 좀만 더 시간을 주시지. 그렇게 말할 수 없는 때다 그 말이에요, 또. 그러니까 하루하루가 사실은요, 우리는 어르신들이 말하는 대로 금쪽같이 하루하루를 살아야 돼요. 하나님이 정하신 때. 자, 전도서 3장을 또 봅시다. 전도서 3장. 전도서 3장입니다. (17절) 구약 949페이지입니다. 전도서 3장 17절. 17절 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심중에 이르기를 의인과 악인을 하나님이 심판하시리니 이는 모든 목적과 모든 일이 이룰 때가 있음이라 하였으며.
전도서 3장 1절에 천하의 범사가 기한이 있고 모든 목적이 이룰 때가 있나니라는 말씀하고 연결되는 말씀이죠. 천하의 범사가 기한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하신 때가 있다는 거예요. 의인이 됐든지 악인이 됐든지 자, 하나님이 정하신 그 때를 따라가야 되거든요. 온 세상에 임할 일이라 그랬잖아요. 이는 모든 목적과 모든 일이 이룰 때가 있습니다. 기한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또 안타까운 것은 우리가 그 날을 정확하게 알 수 없다는 거예요. 때가 가까이 왔다는 것은 알지만은 그 때가 언제 올지 모르기 때문에 준비하지 않고 있다가 갑자기 그렇게 오게 되면은요 너무나 아쉽겠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는 하루하루를 마지막이라고 생각하고 사는 것이 필요한 거예요. 최선을 다해서. 근데 뒤로 미룰 일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우리는 내일, 다음에 그거 참 좋아하죠. 그죠? 근데 마귀가 쓰는 가장 좋은 그 그리스도인들을 나태하게 만드는 방법이 내일이라고 그러잖아요. 내일. 뭐 오늘만 꼭 해야 되느냐고. 내일 하라고. 내일 만나라고. 다음에 전하라고. 기회가 되면은 또 전하라고. 그게 이제 마귀가 쓰는 제일 좋은 방법이라고 그러잖아요. 우리는 내일은 없다라는 그런 각오로요, 하루하루를 살아가야 될 겁니다. 하루하루를. 계시록 3장을 봅시다. 요한계시록 3장. 요한계시록 3장. 신약 성경 요한계시록 3장입니다. (3장) 3절을 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02페이지입니다. 신약성경 402페이지 요한계시록 3장 3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키어 회개하라. 만일 일깨지 아니하면 내가 도적같이 이르리니 어느 때 내게 임할는지 내가 알지 못하리라. 자, 이게 내가 도적같이 이르리니, 도적같이. 이 도적이 언제 올지 알고 있는 사람 한 사람도 없잖아요. 잠깐 방심한 사이에 날마다 문 잠그고 자다가 문 한 번 안 잠그고 잤는데 도적이 오도 하나요. 그죠? 네. 잠깐 빈 사이에 도선생이 왔다 가버리잖아요. 그죠? 실제로 그래요. 잠깐 사이에. 방심한 사이에. 그런 것처럼 우리 신앙에서도 잠깐 방심한 사이에, 잠깐 신앙적으로 잠자는 사이에 주님이 오실 수도 있다니까요. 이 좋은 모습으로 우리가 주님을 맞이해야 되잖아요. 최선을 다해서 진리 가운데 사는 가운데 주님을 맞이해야 되겠잖아요. 도적같이 이르리니 어느 시에 너에게 임할는지 네가 알지 못함이니라. 어느 시에 너에게 임할는지 우리가 모르기 때문에 하루하루를 마지막이라고 생각하고 시간을 잘 아껴서 사용해야 됩니다. 우리 개인적으로도요, 우리는 또 언제 무슨 일을 당할는지, 쉽게 말하면 언제 죽을지 모른다 그 말이에요. 언제. 누구도 장담을 못하는 거예요. 잘 먹고 주무셨는데 그 다음날 안 일어나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일이 남의 일만은 아니라니까요. 누구에게든지 올 수 있는 일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하루하루를 우리가 잘 써야 됩니다. 진리 가운데서.
누가복음 12장을 좀 보실까요? 누가복음 12장. 누가복음 12장 20절입니다. 누가복음 12장 20절 신약성경 115페이지입니다. 페이지를 먼저 얘기해야 되는데 제가 늦게 얘기하죠. 어르신들 페이지를 먼저 얘기해 주지. 하여튼 연습 계속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2장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네 예비한 것이 네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21절까지 같이 읽읍시다.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여치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네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어리석은 자여. 여기서 이제 말씀하시는 그 어리석은 자는 영원한 세계를 보지 못하고 눈에 보이는 이 물질 세계, 육신의 세계, 금세만 바라보고 금세만을 위해서 사는 사람을 두고 이제 하신 말씀입니다. 그러나 거듭나고도요, 사실은 이와 같이 살 수도 있거든요. 마찬가지로 어리석은 자가 될 겁니다.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면 네 예비한 것이 네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우리는 언제 사실은 죽음을 맞이할지 모릅니다. 그래서요, 우리에게 주어진 하루하루 참으로 가치 있게 쓰셔야 됩니다. 후회 없이 하루를 살아야 됩니다. 그렇게 사는 하루하루가 모아져서 일주일이 되는 거고 한 달이 되는 거고 결국 1년이 되는 거예요. 결국 최선을 다해서 참으로 가치 있게 보람 있게 정말 진리 가운데서 할 일을 하고 하루하루를 최선을 다해서 살았을 때, 그러다가 주님 앞에 주님 오시는 그날 주님을 맞이했을 때 주님 뭐라 하시겠습니까? 정말 잘했다고,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그랬어요. 하루하루가 사실은요 작은 것 같지만은요 거기에 충성할 때 그게 커지는 거예요. 작은 일에 우리가 순종할 때 결국은 큰 일도 우리가 할 수 있는 거예요. 실제 성질이 좀 급한 사람들은 처음부터 막 어느 그런 뭐랄까요, 너무 회사 같은 데서도요 좋은 그 여건, 좋은 대우, 그걸 생각하는데 사실은 그게 처음부터 그렇게 되는 것은 아니잖아요. 처음에 가장 정말 막둥이로 들어가가지고 성실하게 또 최선을 다하는 그런 가운데 점점 자기 위치가 또 여건들이 좋아지고 또 직분도 받게 되고 그리고 책임도 받게 되고 큰 일도 하게 되는 거잖아요. 작은 것부터 성실하게 했을 때 그렇게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에게 주어진 하루하루, 그 하루하루를 우리가 잘 말씀 가운데서 순종하면서 살아갔을 때, 자, 그렇게 사는 가운데 우리가 주님을 맞이해야 될 겁니다. 어쨌든 죽음이라는 것은 누구에게든지 찾아옵니다. 누구에게든지. 그 상주 목사님을
이제 전번에 전도연 수련회 가면서 이제 대화를 나누는데요. 목사님, 올해 들어서요, 장례식을 제가 11번인가를 치렀어요.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야, 참. 갑자기 막 그렇게 돌아가신 거예요, 그냥. 갑자기. 연세가 드신 분도 가셨지만은, 또 그렇지 않은 분도 갈 수 있잖아요. 그죠? 죽음이라는 것은 누구에게든지 순서가 없는 거예요. 찾아올 수 있는 거예요. 그래, 우리 어르신들이 옛날 속담에 땡감만 떨어진 줄 아느냐. 땡감이 아닌데 꼭 반대로 꼭 얘기하네요. 홍시만 떨어진 줄 아느냐. 바람이 세게 분다면은, 태풍 불면은 땡감도 떨어져요, 안 떨어져요? 떨어지거든요. 떨어져요. 그런 것처럼 누구든지 죽음이라는 것은 남의 일이 아닌 거예요. 남의 일이 아니에요. 자, 그 죽음이라는 것이 찾아오면은 우리는 일할 수가 없잖아요. 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잖아요. 그 신들러 리스트라는 그 영화를 보면은요, 그 신들러라는 사람이 마지막에 가서 자기가 최선을 다해서 유대인들을 살리는 일을 했지만은 좀 더하지 못한 것을 아쉬워했잖아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 저걸 팔았다라면 몇 사람을 더 살릴 수 있었을 텐데 살리지 못하고 한 것을 후회하는 그 모습이 나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주님 앞에 섰을 때 내가 그때 한 번만 더 찾아갔더라면, 내가 그때 조금만 정신 차리고 살았더라면 더 많은 사람들을 지옥에서 건져낼 수 있었을 텐데 틀림없이 그런 후회를 하게 될 거예요, 우리가요. 내가 좀만 더 인내를 갖고 전했더라면, 내가 그때 정말 그 용서했더라면, 사랑으로 좀 더 넓은 마음으로 주님이 나를 사랑해 주신 것처럼 내가 그를 사랑했더라면, 내가 그를 용서했더라면 더 좋은 모습으로 신앙생활을 할 수 있었을 텐데, 그러나 그때는 이미 더 이상 손 쓸 수가 없게 되거든요. 손을 쓰고 싶어도, 뻗치고 싶어도. 지금 현재 우리는요, 참 큰 힘을 갖고 있다고 할 수 있어요. 힘. 너희가 네 죄든지 사하면 사해질 것이요,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그랬거든요. 그게 무슨 말씀입니까? 이 말씀을 잘못 인용해가지고 천주교에서는 신부가 죄를 사하고 그런 식으로 하는데요. 그게 아니잖아요. 그 죄 사함의 비밀을 우리가 전하면은 그가 살아나는 거고, 그대로 두면은, 전하지 아니하면은 결국은 그 죄 사함을 받지 못할 거라고 말이에요. 우리가 전하면은 그가 진리를 깨달을 수 있고, 전하지 아니하면은 그가 진리를 접할 수 없다 그 말이거든요. 그래서 영원히 이루어질 걸 말하는 거거든요. 그거 생각하면요, 지금 현재 우리가요, 참 대단한 거예요. 육신의 병을 고쳐주는 그 의사들 보면은, 야, 참 대단하다. 그렇죠? 그런데 그 육신의 병을 고쳐주는, 육신의 생명을 다루는 그 의사보다도 우리는 어떻게 보면요, 더 뛰어난 사람들이거든요. 더한 능력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거든요. 우리가 정말 그들을 살릴 수도 있고 그들이 영영 이어지게 버릴 수도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살릴 수 있을 때 살려내야 됩니다. 사실은 그 일이 제일 급한 일이에요. 소방관이 물에 빠져 있는 사람, 불에 아니면은 정말 타서 죽어가는 사람 보고 살려내야 되지 않겠어요? 그런데 그 소식을 듣고도 가지 않고 출동하지 않고, 그리고 자기 일만 하고 있고 사무실에서 또 텔레비전만 보고 있고 또 장기나 두고 있고 그런다고 하면 되겠냐 그 말이에요. 그것과 다를 것이 뭐가 있냐 그 말이에요. 뭐가. 우리가 구원받아야 될 사람들을 그대로 두고만 보고 있는 것은요, 그것하고 하나도 다를 것이 없다는 얘기예요.
특히 우리의 가족들 마찬가지 운명에 놓여 있잖아요. 우리가 이 해야 할 일을 하지 못하고 사람을 너무 무서워해가지고 또 너무 바빠서 또 너무 세상 사는 것에 매여가지고 내가 이 세상에서 할 일을 너무 과하게 잡아가지고 그 진짜 해야 할 일을 못한다면은 못하고 주님 앞에 선다면은요 그때 가서 얼마나 후회하겠냐? 그럼 얼마나 어쨌든 우리에게는 일할 수 없는 날이 옵니다. 일하고 싶어도요 일할 수 없는 날이 와요. 요한복음 9장을 좀 봅시다. 요한복음 9장입니다. 요한복음 9장. 그래서요, 이제요, 정말 내년에는요, 우리가 이 살리는 일들, 우리가 해야 할 일들, 하루하루 뒤로 미루지 말고, 그날 해야 할 일들, 좀 하고 살자, 그 말이에요. 정말 내년이 마지막이라고 생각하고, 우리가 준비하고 해가자, 그 말이에요. 여러분들, 아침에 내년 계획표 보셨습니까? 내년 계획표 보셨어요? 아직 안 보신 분들은 꼭 보시고 가셔요. 그리고 그거 보시고 기절하지 마시고. 우리가 일할 수 있을 때 해야 되거든요. 그 계획이 쉽게 짜진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 가운데서 세워진 거예요. 어떤 분들은 아이고 내년에 죽었다 이제 이 집회가 이거 몇 번이냐 이거 막 하실 분이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들을 사람이 한 사람이라도 있고 한 집회를 통해서 한 사람이라도 구원을 받는다면은 아니 30번이 아니라 100번이라도 해야죠. 그럽니까 안 그럽니까? 100번이라도 해야죠. 며칠 전에 우리가 24일 날 교제밤 저녁에 이 구원받은 사람요 또 전도하신 분들 나오라고 했을 때요 좀 많이 안타까웠어요 사실은요. 내년 12월 24일 날은요, 이 앞에서요, 같이 나오면은요, 다 쓸데가 없을 정도로 좀 우리가요, 영혼들을 살려내야 됩니다. 한 사람 앞에 한 사람씩 다 됐고 다 나오실 수 있어야 됩니다, 사실은요. 그렇게 사셔야 돼요. 마지막 기회다라고 생각하고 사셔야 돼요. 마지막 기회다 생각하시고. 그래서 그 기회를 사실은 많이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각 교구별로 또 각 구역별로 사실은 여러 번 하지도 않아요. 구역별로는 딱 한 번이에요. 1년에 한 번. 여러분 1년에 한 번 구역별로 기도 가운데서 집회 준비 못 하시겠어요? 하실 수 있겠죠? 그 구역 집회 할 때는요. 다른 구역 안 와도 괜찮합니다. 그 구역에서 책임지고 하셔요. 책임지고. 구역장님, 또 조장님, 또 총무님, 그 구역 형제 자매님들 도저히 데리고 올 사람이 없으면요. 가서 돈 주고 사고 오세요. 그렇게라도 하세요. 정말로요. 그렇게라도 해서요. 강건하여 데려다가 잔치에 채우라고 돼 있잖아요. 그죠? 우리가 나쁜 일 하는 것도 아니고. 그죠? 그래서 구역으로는 딱 한 번입니다. 한 번. 그러니까 많은 것도 아니에요. 그거 넣다 보니까 숫자가 많아졌어요. 근데 1년에 한 번 못 하시겠어요? 1년에 한 번? 여러분 금식 기도가 나쁜 것 아니거든요. 철야 기도가 나쁜 것 아니에요. 별로 의미 없는 그런 가운데 기도를 하니까 그게 좀 안 좋은 소리를 듣는 것이지요. 정말 금식 기도가 필요하다면 금식 기도도 하십시오.
철야 기도가 필요하다면 날을 새서라도 기도하셔요. 하나님이 주실 때까지 하셔요. 주실 때까지. 신앙생활은 절대 편한 게 아닙니다.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요, 가신 길은 결코 쉬운 길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신앙생활 편하게 생각하시면 큰 계산착오입니다. 입술이 다 풀어 트셔야 돼요. 사실은요. 제대로 하려면요. 제가 이렇게 좀 강하게 얘기하니까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신방 갔는데 그 형제님 여기 오셨는가 모르겠어요. 목사님은 군인 같아요, 군인. 목사님한테 한번 잘못 걸리면요, 뼈도 못 추리겠어요. 막. 옆에도 못 가겠어요. 막 그러는 거예요. 근데요, 성경에는요, 우리보다 좋은 군사라고 그랬어요, 군사. 웃을 때는 웃고, 또, 정신 차려서 싸워야 될 때는 싸우고, 필요합니다. 자, 어쨌든 내년에는 우리가 각오하고 한 해를 맞이해야 됩니다. 시간을 하루하루 너무너무 아깝게 지나가면 안 됩니다. 그래서 각 구역별로 한 번씩 있고요. 또 교구별로 저녁 집회는 딱 한 번밖에 없어요. 그리고 낮 집회 또 한 번 있고요. 그러니까 교구별로도 어떻게 보면은 두 번인데 한 번은 낮이고 한 번은 밤이잖아요. 저녁에는 나올 수 없는 분들이 많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낮에 나올 수 있는 분들은 또 낮에 전도하셔요. 그런 기회를 드리는 거예요. 그런 기회를. 그리고 은빛 작년의 집회가 또 있어요. 2월 달에 있습니다. 2월 말에. 이제 이 세상을 떠나야 될 날이 너무너무 가까워져 오는 분들이 어르신들이에요. 또 여러분들의 부모님들이에요. 그 기회를 드리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기회를 드리는 거예요. 어머니, 아버지 낳아주시고 길러주시고 그동안에 어려운 시대에 태어나셔가지고 너무너무 고생하신 여러분의 부모님들, 모르기 때문에 교회에 오시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분들, 무슨 수를 써서라도 말씀 앞에 오게 하셔요. 여러분들 말씀 한 번도 못 듣고 여러분의 부모님들 돌아가신다면 좋겠습니까? 좋으시겠어요? 그것은요, 사람이 할 일이 아니에요. 선을 알고도 행치 아니하는 것이 뭐라고 그러세요? 죄라고 돼 있어요. 죄라고. 죄. 선을 알고도 행치 아니하면요, 큰 죄입니다. 큰 죄. 그래서 여러분들이 해당되는 그 집회 때 해당되는 그 구역에서 최선을 다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미리서 알고 미리서 철저하게 준비해 가셔요. 철저하게. 우리가 일할 수 있을 때 우리가 일해야 됩니다. 일할 수 없는 날이 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한복음 9장 4절입니다. 9장 4절. 같이 한번 신약성경 161페이지입니다. 9장 4절. 자, 같이 읽겠습니다. 때가 아직 낮임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이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밤이 온다고 돼 있어요.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일하고 싶어도 일할 수 없다 그 말이에요. 반드시 그날이 옵니다. 반드시. 누구에게든지 그날이 오게 돼 있습니다. 그날이 오기 전에 우리가 할 일을 우리가 해야 됩니다. 해야 돼요. 그리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여러분들 힘으로 안 될 때는 교회에 도움을 요청하라고요. 같이 거들도록 하겠습니다. 이 전도가 사실은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렇지만은 우리의 수고는 절대 헛되지 않습니다. 저도 상담을 할 때요, 어쩔 때는요, 야, 이 사람 이거 목이
목이 막 찢어져라고 막 하는데 이거 구원 받을라나 그런 생각이 들 때도 있어요. 그런데 그때 힘을 주는 것이요, 우리의 수고는 절대 헛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말씀 속에 분명히 주님이 약속하셨거든요. 뿌린 대로 거둔다고 돼 있거든요. 그리스도인들의 수고는 하나님이 절대 헛되지 않게 하십니다. 그래서 말 한마디 좀 힘들더라도, 어쩔 때는 몸이 많이 피곤해서 가기 싫을 때도 있겠죠, 사실은. 그렇지만은 주님이 그 수고를 헛되지 않게 하실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분명한 약속이기 때문에, 뿌린 만큼 거둔다고 하셨기 때문에 뿌리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요, 여러분들이 요청하는 것을 다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좀 데리고 오시고, 또 교회의 도움을 구하라고요. 그렇게 해서 이 영적인 전쟁에서 우리가 반드시 이겨야 됩니다. 일할 수 있을 때 우리가 일해야 됩니다. 일할 수 있을 때. 그리고 또 그 일을 하기 위해서 직분이라는 게 또 있는 거예요. 각 구역장이 있고, 또 교구장이 있고, 또 각 해별로 앞장서서 일하는 분들이 있는 거예요. 그런 분들은 그 역할을요, 그 책임을 정말 잘 감당해 주셔야 됩니다. 제일 큰 책임입니다. 가장 가치 있는 일입니다. 가장. 우리가 이러한 말씀을 가볍게 여기고 안일하게 지낸다면요, 하나님이요 정말 진노하실 거예요. 아모스 6장을 좀 보십시다. 아모스. 그리고 여러분들이 안일하게 살 수 있도록 그냥 두는 것은 하나님 앞에 갔을 때요, 사실은 제 책임도 무지하게 큰 거예요. 아모스 6장 1280페이지입니다. 아모스 6장 1절. 화 있을진저 시온에서 안일한 자와 사마리아 산에서 마음이 든든한 자 곧 열국 중 우승하여 유명함으로 이스라엘 족속이 따르는 자들이여. 여기에 화 있을진저 그랬잖아요. 어떤 자가 화 있다고 그랬냐면요, 안일한 자라고 돼요. 안일한 자. 안일한 자. 이제 구원 받았으니까 잘 살아도 천국이고, 조금 못 살아도 어디고? 천국이고. 그 안일하게 생각하고요, 그냥 하루하루를 보내는 것을 화 있을진저 그랬거든요. 화 있을진저. 하나님이 진노하실 거라고 돼 있어요. 또 그런 사람들은 반드시 가슴을 치는 일이 올 거라고 돼 있어요. 가슴을 치면 한탄하는 일이 올 거라고 돼 있어요. 이사야 32장입니다. 이사야 32장. 구약성경 1003페이지입니다. 이사야 32장 11절, 1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 안일한 여자들아 떨지어다. 너희 염려 없는 자들아 당황하여 할지어다. 옷을 벗어 몸을 드러내고 배로 허리를 동일지어다. 좋은 밭을 위하여 열매 많은 포도나무를 위하여
가슴을 치게 될 것이니라. 너희 염려 없는 자들아, 너희 안일한 자들아, 떨지어다. 당황하여 할지어다. 허리를 동일지어다. 허리를 동이라는 말은요, 잘못된 것들을 철저하게 뉘우치고, 이 부모님이 돌아가셨을 때 옛날에 보면은, 그 성경에 보면은 그 배로 허리를 이렇게 동여 매잖아요. 그죠? 돌이키는 모습이에요. 재에 앉아서 돌이키는 모습이에요. 우리의 삶을 하나님 앞에 안일하게 보낸 하루하루를 철저하게 뉘우치고 돌이킬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요, 이 한 해 지나가기 전에 새로운 마음가짐을요, 정말 여러분들이 가지셔야 됩니다. 새로운 결심을 또 하셔야 돼요. 그래서 내년 계획을 반드시 세우십시오. 내년 계획을 반드시 세우세요. 그리고 제가 신방하면서요, 전도하기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분들 제가 계속 물어보고 있습니다, 지금. 그런데 그런 분들이 또 대부분이 있는데 아직 그걸 정하지 아니한 분들은 반드시 정하십시오. 세상에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으로서요, 전도해야겠다라고 마음먹고 마음에서 기도하고 있는 분이 있지 않다면 그건요, 진짜 화입니다, 화.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반드시 정하십시오. 그리고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최선을 다해서 만나십시오. 그리고 대화를 나누십시오. 그리고 솔직하게 얘기하셔요. 여러분들 보통 다른 교회에서요, 생명도 없는 교회에서, 복음도 없는 교회에서 왜 그렇게 전도가 잘 됩니까? 사실은 그건 전도는 아니지만은 왜 그렇게 사람들을 많이 잘 이렇게 모을 수 있을까요? 제가 봉사에서 한번 얘기 드린 것 같은데요, 그분들은 솔직하게요, 교회 가자고 얘기하거든요. 여러분들도 솔직하게 교회 가자고 이야기하셔요. 교회 가자는 소리가 잘못된 거냐고요. 하나님 말씀 배우러 가자는 소리가 잘못된 거냐고요. 점심 식사 한 끼 이렇게 식사든지 뭐든지 간에 대접을 하면서 사실은 부탁이 있어서 이렇게 한다고 솔직하게 이야기하세요. 왜 말을 못합니까? 그리고 여러분이 간증을 해주세요. 간단하게라도. 원래는 나도 하나님 믿는 사람이 아니었노라고. 그런데 성경을 배워보니까 성경이 보통 책이 아니더라고. 교회 다니니까 좋더라고. 복잡한 얘기 하려고 하면요, 여러분들이 다 못하니까. 교회 다니면 얼마나 좋은 줄 아냐고. 성경에 그거 돼 있잖아요. 와 보라고 돼 있잖아요. 와 보라고. 그러면 말씀이 전해지잖아요. 여러분들이 막 구구절절 다 이야기하려고 하고 어느 정도 여러분들이 막 뭘 어느 정도 다 해하고 올라가니까 어려운 거예요. 그래 하지 마세요. 그냥 솔직하게 얘기하세요. 그리고 이번에 우리 교회에서 행사가 있는데, 성경 강연회가 있는데, 나 한 사람 데리고 가야 돼요. 나 좀 살려주시오. 그렇게라도 해서 데리고 오세요. 실제로요. 그렇게도 해서 같이 오셔야죠. 그죠? 그리고 기도하셔요. 그리고 그런 말씀이 전해지잖아요. 듣든지 아니 듣든지 뭐라고 그랬어요? 전하라고 돼 있잖아요. 와 보라고 했으니까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요, 와 보라고 하셔요. 당당하게 전하세요. 당당하게. 그리고 당당하게 부탁하세요. 부탁하셔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든 모시고 오면은요, 우리 상담인들이요, 그분들하고 1대1로 이렇게 다 배정을 할 거예요. 그래 하고 또 메모해 놓고요, 그분들을 위해서 한 번 정도 말씀을 들으신 분들은 끝까지 이렇게 관심을 갖고 연락할 겁니다. 여러분들 그 식당에 붙여져 있는 구호를 제가 띄라고 그랬어요. 왜 띄라면 우리는 괜찮은데요, 다른 사람들이 왔을 때요 오해할 수 있거든요. 야, 이 사람들한테 걸렸다는 큰일 나겠다. 뭐라고 돼 있어요?
그런데 사실은 마음은 그런 마음으로 해야 돼요. 마음은 그런 마음으로 해야 돼요. 일단 우리가 할 일을 반드시 해내야 됩니다. 해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혼자 하는 것이 아니거든요. 앞에서 말씀을 전하는 자만 하는 게 아니에요. 같이 하는 거예요. 같이. 모든 것을 초월해서 하는 거예요. 우리는 복음을 위해서 모든 것을 초월할 수 있어야 돼요. 그게 마땅한 우리의 본분입니다. 마땅한 본분이에요. 그래서 수련회를 가신 분들은 가셔서 또 말씀으로 또 재무장하시고, 가지 못하신 분들은 또 나름대로요, 집에서도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 내년을 준비를 철저히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될 수 있으면은 가까우니까 오셔요. 어쩔 수 없는 분들은 어쩔 수 없지만요, 그렇지 않은 분들은요, 될 수 있으면 오셔요. 그래서 가서 한 해를 말씀 가운데서 마무리하고 또 한 해를 말씀 가운데서 시작한다는 것도 참 잘 보내는 거예요. 피치 못할 사정이 있는 분들은 어쩔 수 없겠지만 그렇지 않은 분들은 가까운 대구에 사니까요, 그날 못 오시면 그 다음 날이라도 오시고, 낮에 못 오시면 저녁에라도 오시고, 오셔서 내년을 정말 잘 준비해 보십시다. 그래서 내년은 일단 동계 수련회 끝나고 대집회 있기 전까지만 약간 여유가 있고 나머지 주는 여유 있는 주가 한 주도 없어요. 사실은요. 그래서 정신 바짝 차리고 하셔가야 될 겁니다. 그리고 집회를 하러 갔는데 새로 들 사람이 한 사람도 없다면 당장 짐 싸들머지고 그냥 와버릴 거예요. 그냥. 그리고 준비되면 다시 할 거예요. 준비되면. 그래서 그런 일이 있지 않도록 철저하게 준비하셔서 1년에 우리가 처음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1년에 몇 명만 하라고요? 한 명만 하십시오. 한 명만. 2명 하시면 안 됩니다. 한 명만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요. 지금 이게 강당이 채우는 게 목적이 아니라 그들을 구원받게 하는 것이 목적이에요. 정말 사람답게 살 수 있도록 진리를 우리는 전해줘야 될 책임이 반드시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일할 수 있는 때가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너무 빨리 지나가기 때문에 우리가 더 계획도 세우고 마음의 준비도 하시자는 얘기입니다. 자, 시간을 아껴야 됩니다. 아셨죠?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은혜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을 알지 못한 채 아무 소망 없이 온갖 수고와 고통과 눈물 속에서 살 수밖에 없었던 저희들이었습니다. 그런 저희들을 이렇게 말씀 가운데로 인도해 주셔서 생명의 원천 되신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그 큰 사랑까지 깨닫게 하셔서 영원한 생명과 하나님 나라의 소망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남은 생애를 허락하심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주님 앞에 설 날이 참으로 가까운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시간이 너무너무 빨리 지나갑니다. 우리 개인적으로 주님이 주신 시간도 너무 짧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보았습니다. 또 주님이 정하신 날이 누구도 알 수 없다는 것도 우리가 잘 압니다. 참으로 그 모든 것들이 끝나기 전에 우리에게 주어진 일을 우리가 잘 해낼 수 있도록 우리가 하루하루를 최선을 다해서 사는 참으로 지혜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한 사람도 안일하게 시간을 보내지 않도록 또
한 해를 아무 생각 없이 지나가게 하지 마시고 또 반성하고 돌아보는 시간들을 가질 수 있게 하시고 새로운 한 해를 또 새로운 마음가짐으로 맞이할 뿐만 아니라 새로운 계획을 세우고 또 철저히 준비하는 지혜 있는 자들이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남은 시간 인도해 주시옵소서.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교회가 더욱더 굳건하게 세워지는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 가운데서 주님이 도와주시기를 또 부탁을 드립니다. 주님 함께 해주시고 주님의 능력으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우리를 변함없이 늘 사랑하시는 고마우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찬송가 370장 같이 하시겠습니다. 어둠 밤 시대